자, 세 번째 시편 3편을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시편 3편은 고난당하는 자의 기도와 승리의 확신, 이렇게 이제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3편 1절에 가서 보면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을 피해 도망할 때 지은 시, 이렇게 되어 있고, 영어로는 A Psalm of David, 이렇게 해서 쌈이라고 한 말이 나와요. 우리 시편이라고 번역할 때 원래 말이 쌈입니다. PSALM 이렇게 돼 있어요. 쌈, P를 이제 묵음으로 해서 쌈, 그렇게 있는데, 이게 시편인데 처음으로 시편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여기 3편에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또 이 시편 150편 가운데 처음 기도하는 시편이 나온 거예요. 시편으로 기도하는 거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드린다 그랬죠. 나중에 계기가 되면 시편으로 기도하는 거, 잠언으로 기도하는 것도 같이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편에서 이제 41편은 1편, 그 다음에 10편, 33편을 제외하고는 다윗의 시편으로 그렇게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여기 3편은 개인의 그 애통함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예요. 어느 면에서 원통함을, 주여 정말 원통합니다 하고 하소연하는 그런 그 시편이에요. 이 개인의 그 애통함을 표현하는 시편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편 3에서 7편, 13편, 17편 이렇게 해서 한 25편 정도가 개인의 애통함을 기도로 하나님께 이렇게 올려드리는 거예요. 거기 이제 첫 번째 나오는 게 시편 3편이다. 자, 그럼 왜 이런 일이 나오냐?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을 피해 도망할 때 지은 시, 이렇게 이제 돼 있으니까, 다윗의 삶의 그 후반부에 일어났던 자기 아들 그 압살롬이 반역을 해갖고 다윗이 신발도 신지 못하고, 그리고 어떻게 엉엉 울면서 이 요르단강을 건너는 그런 내용이 사무엘기 15장, 사무엘기하 15장 이하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너무 황급하게 도망을 가다 보니까 신발도 못 신고, 그러고선 도망가는 그런 그 비극적인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 저와 여러분이 이런 그 사무엘기하 15장에 나와 있는 그 다윗의 그 삶의 그 후반부의 그 어려움을 이런 거 보면서 참, 이게 인간이구나, 이게. 이런 거 다시 한번 느끼게 돼요. 엉엉 울면서 가는 거예요. 신발도 신지 못하고. 여러분, 그거 상상이 되겠어요? 이게? 그렇죠? 왜 그러냐? 압살롬이 얼마나 신속하게 반역을 일으켜서 쳐들어오는지 뭐 대비가 지금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도망가는 그런 모습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자, 왜 그래요? 다윗이 두 가지 이제 실수를 하게 되죠. 밧세바 사건이 이제 사무엘기하 12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기하 13장에는 제가 말씀드린 다말 사건이 나옵니다. 자기 아들들 문제, 그 다음에 지금 이 밧세바를 취하면서 살인하고 간음하고 뭐 이렇게 해서 그냥 온 세상에 알려지는 이런 수치, 이런 모든 것들을 말년에 자기 욕정을 이기지 못하고 그렇게 잘못 처리하다가 결국은 이제 압살롬이 반역까지 하고, 그 반역한 압살롬을 살려달라고 장수들에게 부탁했는데 요압이 가서 창으로 해서 찔러 죽이잖아요. 그 자기 아들이 죽으니까,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아들이 죽으니까 그 아들 때문에 울음을 또 펑펑 우는 그런 다윗의 모습이 그 안에 또 있잖아요. 참 기가 막히구나, 이게 인생이. 이런 것들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 시편 3편에는 2절, 4절, 그 다음에 8절에 셀라라고 한 말이 이제 처음 나옵니다. 셀라. 시편이 있다 보면 나오죠. 여기 주석을 쓰신 분은 성경에 73회가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이제 가서 찾아보고 다른 데 가서 찾아보니까 75회가 나옵니다. 시편에 총 72번이 나오고, 하박국 3장에 가면은 그러면 맨 끝에 셀라라고 한 말이 3번이 나와요. 이건 그냥 쉬는 거예요. 아니면 감정을 고조시키기 위해서 거기서 웅장하게 다음부터 해야 된다, 뭐 이런 어떤 표시로 셀라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오고, 또 어떤 분은 이런 셀라가 나오면 이건 재림 구절이니까 재림에 대해서 좀 잘 생각해보면 앞뒤 문맥이 그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시편이 기록이 됐나? 모든 사람이 개인적인 시련을 겪습니다. 근데 그 개인적인 그런 시련은 우리 신자들에게 하나님을 더욱 깊이 신뢰하도록 가르쳐주기 위해서 종종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훈련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악한 의도로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고 괴롭게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한 목적으로 사용하신다, 이런 거를 시편 3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결국은
압살롬이 망하고 다윗이 다시 왕좌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에 얼마나 쓰라리고 힘들었겠어요. 지난 몇 년 동안 뭐 이단이라 그러고 또 그거 해갖고 고발하고 뭐 이런 일들 겪으면서 처음에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어려움이 좀 있고 그랬는데 지난 몇 년 동안 다 이렇게 견디면서 여기까지 오고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교회는 더 커지고 킹제임스 성경이 더 알려지고 오히려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또 확산이 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생기는 걸 이렇게 보면서 개인에게는 참 그 시간이 여러분 제가 개역 성경으로 구원받지 못한다 그런 말을 한 적도 없고 개역 성경은 사탄 성경이라 그렇게 한 적도 없고 저는 개역 성경으로 구원받고 개역 성경을 많이 읽었고 그래서 그 성경을 사랑하고 하지만 미국 가서 보니까 킹제임스 성경이 좋아서 그걸 번역을 했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게 보존된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게 이게 여기에 무슨 이단적인 요소가 뭐가 있어요? 다 조사를 해도 없잖아요. 없어요. 없는데 어떻게 돼요? 그래서 다 통과가 돼서 3년 조사를 하고 가서 이제 발표를 하는데 저 뒤에 있던 어떤 분이 일어나더니 뭐 10년 전에 무슨 글 하나를 들고 나와서 파워포인트를 보여주고 이러더니 뭐라 그래요? 이것 때문에 오늘 당장 2단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다 이제 이단성이 없다 그러고 지금 통과하고 다 해갖고 위원회가 올라왔는데 웅성웅성 하더니 결국은 어떻게 이단을 시킬 수가 있냐 이렇게 하더니 그냥 그대로 이단성 있다로 두자고 그런 게 그냥 비디오에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이런 걸 이제 보면서 참 정말 이런 일이 백주에 일어나는구나 이런 일이 그런 것들이 이제 경험을 하면서 그 뒤에는 그냥 이대로 가는 게 그게 내 운명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더 이상 이제 대응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뭐 그 사람들도 찾아봐야 없잖아요. 저한테 없고 저도 암만 얘기해봐야 그런 사람 또 드러나서 하나 얘기하면은 10년 전에 뭐 이런 얘기를 갖고 하면 그 자리에서 2단으로 만들겠다고 2단 사냥꾼들이 돼갖고 그러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일들을 이제 겪으면서 어떻게 돼서 예배당도 졌어요. 그렇죠? 교회도 더 크게 됐어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달하는 그런 채널을 우리가 가지게 됐어요. 킹제임스 성경 마제스티 에디션을 만들어서 다 출간을 했어요. 그렇죠? 이제 앱도 만들어요. 암송 메모리 앱도 만들어요. 모든 목사님들 원하면은 그러면 킹제임스 성경을 다 무료로 증정하겠다는 그런 프로그램도 지금 이미 시작을 했어요. 10,000권이든 100,000권이든 앞으로 교회가 할 수 있는 대로 저변 확대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지금 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개인에게 임하는 그와 같은 시련이 사람들은 악한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해요. 예를 들어 요셉의 경우를 한번 가서 보세요. 형들이 그 악한 의도를 가지고 그를 죽이려고 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일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형들이 그냥 아버지가 죽으니까 무서워서 벌벌 떠니까 뭐라 그래? 형들은 악한 의도를 가지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걸 되돌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의도로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남도록 하기 위해서 당신들 다 여기로 부르지 않았냐. 이렇게 돼서 400년 동안 거기 살면서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이 돼서 가나안 땅에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들을 쳐부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왕국이 형성이 될 수 있도록 그 일을 요셉의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시잖아요. 지금 그 얘기가 여기 시편 3편에 나오는 거다. 가서 읽어보시면 주여 나를 괴롭히는 자들이 어찌 그리 많게 되었나이까 나를 대적하여 이러는 자들이 많으니이다. 정말 많은데 아들까지도 지금 가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내 혼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왕이 지금 신발도 못 신고 도망을 가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 주여 주께서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두는 분. 다윗이 그냥 낙심이 돼갖고 머리가 축 처져갖고 이렇게 있는데 영어로 가서 뭐 나의 머리를 집어 올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번 나오는 표현이에요. 나의 머리를 들어 올리시는 분. 영어로 가서 보면 lift 하는 그 존재 up of mine head, 내 머리를 들어 올리는 그런 분이다. 한 번 나오는 표현이에요. 낙심이 되고 너무 힘들고 다운이 될 때 하나님이 내 머리를 들어 올려주는 분이다. 이 시편에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이때 이 시편을 같이 읽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내 목소리로 주께 부르짖음에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제 부르짖는 거예요. 주여 도와주십시오. 그분께서 자신의 거룩한 산에서 내 말을 들으셨도다. 셀라. 이렇게 해서 결국은 다윗이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내가 누워 잠이 들고 깨었으니 이는 주께서 나를 떠받쳐 주셨기 때문이라. 한번 여러분 도망을 갔어요. 그날 밤 잠을 잘 수가 있었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잠을 푹 자고 일어났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떠받쳐 줬다. 그렇죠? 그 와중에도 주님이 나를 떠받쳐 주시고 내 머리를 들어주셨다. 이런 내용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만의 백성이 나를 대적하려고 사방에서 나설지라도 내가 그들을 무서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처음에 압살롬이 이렇게 반역을 해올 때 보니까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음모에 가담을 했거든요. 그때 그 상황을 가만히 보면 이길 수 있을 것 같도록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오 주여 일어나소서.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참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주께서 내 모든 원수들의 광대뼈를 치시고,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 이를 부러뜨리셨나이다. 저도 지난 몇 년 동안 고난당하고 한 그 친구가 있어요. 이래서 이 광대뼈를 하나님이 좀 치시고 이를 부러뜨려 주시라고 이렇게 기도할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도 괴로워서 그런 그 악한 일을 꾸민 그런 자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면 저도 이렇게 돼서 광대뼈를 하나님이 좀 쳐주시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진짜 쳐주신 것 같아요. 진짜예요. 진짜 그렇게 됐어요. 제가 기도해서 그게 아니라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광대뼈를 치시고 이를 부러뜨리신 것 같습니다. 구원은 주께 속하오니 주의 복이 주의 백성 위에 있나이다. 셀라. 내 힘으로 된 게 아니잖아요. 다윗이 어떻게 압살롬의 그와 같은 음모를 이길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아히도벨의 그런 꾀를 이렇게 하나님이 무너뜨리시고 그의 친구 후세를 사용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그런 일이 이제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 구원은 주께 속한다. 이 말은 어디에 나오느냐? 또 어디? 요나서 2장 9절에 가서 보면 요나가 하나님 말 듣지 않고 그리고 멀리 다시스로 도망하다가 고레뱃속에 갇히잖아요. 그 고레뱃속에 가서 죽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그 지옥의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 주시고 물고기가 다시 이제 토하도록 그렇게 만들잖아요. 그 맨 끝에 가서 보면 구원은 주께 속합니다 하고 요나가 똑같은 말을 하는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시편의 말씀, 이거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를 드리고 이 광대뼈를 부러뜨리시고 이를 부러뜨려 달라고, 여러분 뭐 그거 그렇게 기도하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다만 너무 원통할 때는 그런 기도가 나올 때도 있다. 인생을 살다가 한두 번 나올 때도 있어요. 그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다윗이 맨날 그렇게 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죽을 지경이 되니까 저 광대뼈를 좀 때리시고 그리고 이빨을 부러뜨려 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모범을 보이라고 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일생에 한두 번 정도 했어요. 너무 괴롭게 이렇게 만들 때 그렇게 했지 맨날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억하실 결론의 말씀 드릴게요. 역경 속에서 신자는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올 것을 확신하고 그분을 신뢰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정말 계속해서 승승장구하는 그런 삶 산 사람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다 시련 겪고 어려움 겪고 모함 당하고 그렇죠, 시기 질투 당하고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내 양심을 아시니까, 내 양심의 투명함을 아시니까 하나님이 건져주실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그를 구출해 주시잖아요. 그렇죠? 또 어떨 때는 잘못된 선택, 여기 지금 다윗은 선택을 잘못해서 인생에 자기가 저지른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고도 결국 가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게 인간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남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죠, 여기 같은 경우는 자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일이 생긴 거잖아요. 근데 남 때문에 그런 거든 나 때문에 그런 거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저 바싹 엎드리고 주여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외에는 나를 구원하실 분이 없습니다. 구원은 주님께 속합니다 하고 저와 여러분이 이런 시편의 기도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드리는 거죠. 그러면 인생의 폭풍이 사납게 몰아치는 중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혼란스러운 그런 마음에 화평을 주시고 사나운 비바람을 잠잠케 하시니까 다윗이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잠을 잘 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기억하시고 정말 뭐 내 실수 때문에 아니면 다른 사람이 나를 모함하려고 해서 내가 곤경에 빠지거나 했을 때 시편 3편에 나와 있는 그 말씀, 그 배경을 잘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내 머리를 들어 올려 주십시오. 이 구덩이에서.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아주 리얼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구원은 주께 속합니다. 이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만 믿고 신뢰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화평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시편 3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